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마 개인적으로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요,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듯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은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참신을 알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을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신을 경배, 즉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숭배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배를 한다. 이게 경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섬기면서 그에게만 예배를 드리고 그의 명령과 이제 가르침에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정말 그분은 유일무이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으신 참신이다. 내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제 그분에게만,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한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경배할 대상이 분명한 상태에서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분의 가르침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할 때 그 신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살아라. 너는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 요구를 신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구나. 나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내 의지가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제 갔던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너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내 참신이다, 나의 하나님, 유일무이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 대전에 있는 네 집, 네 땅,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너희 가족, 그리고 너희 모든 그러한 이제 식솔들을 거느리고 집도, 마트도, 학교도, 마땅히 할 일도 없는, 어떤 문화시설인 게 전혀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가서 너 거기서 살아라. 그럼 내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지? 그거 내게 바쳐. 그러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야, 너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 전역에 다니면서 회개할 것을 외쳐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칠 수 있나요? 이게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고 순종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하기 쉬운 것 같지만 그것을 듣고 생각하며 결정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것입니까? 나라면 그대로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요나라고 나간다면 아수르 니느웨 하면은 원수 같은 국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것을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요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신 약속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두 가지가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과 함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요구한다고 한다면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공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이게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결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쪽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쫙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묶여져 있을 때에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서로 힘을 실어줬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핍박의 그런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상관이 없이 그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환경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개념 속에서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있다면 그 자세가 뭘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믿음을 적용할 때 적용하면서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이 개념을 보면은 부담스럽죠. 첫 번째는 그저 그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경배하는 것은 그것은 쉬워요. 그의 말씀에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요구하심대로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이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길이다 할지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질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 지혜가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을 언제 적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루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 있으면 뭐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쉬워요?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럼 기쁘고 즐거워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매몰되어서 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좋은 거야.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때 막 웃고 그 기쁘고 즐거운 때문에 막 신바람 나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커요. 이때에 우리 자신을 세워주는 것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내가요 요란스럽게 감사하지 않고요, 내가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감사해 해도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 저도 많이 경험을 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싶고 말입니다. 이것을 또 누리는 그 아름다움을 갖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랬을 때에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곳에 매몰되어 버리면은요, 내가 나와요, 내가 잘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서는 행운이 주어져서, 그랬을 때에 내가 슬그머니라도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요,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그 깨달음이 뒤따라와요. 그래서 믿음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에 좋을 때는 뭐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감사가 이것을 은혜인 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요, 내 삶의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을 했을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 사람의 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경험 아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의 그 삶이 어두워졌어요. 정말 내게 보이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할지 방법조차도 떠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좌충우돌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라 하나님, 이 웅덩이에서 나를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과연 여러분이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이 형 에서부터 탈취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발걸음이 혼자이잖아요. 광야를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탈레탈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것이 쉬운 발걸음입니까? 그런데 이 베델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하면서 두 가지 소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내가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지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게 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 14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성경입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지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11자녀를 얻고 많은 재산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의 그 삶에 어둠이 짓갈리고 그 외로움에 내가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야곱에게 20년 동안 20년을 하루같이 살게 하셨던 그 은혜 속에서 아내와 자식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부를 창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가 아비 집에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을 떠났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지금 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냈습니다마는 들려오는 소리가 백해무약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방법으로 가족 중에 일부라도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1차, 2차 나누어가지고 이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재산도 다 보냈습니다. 홀로 야복강가 앞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가 야곱으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 그래서 진하게 맛보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 그 절박함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보면 천사라고 말합니다마는 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면서 이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뭡니까? 이 사람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이 사람 내가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하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천사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에사의 마음이 누그러져 버리잖아요. 에사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야곱을 궁일이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간에 화해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뭐냐라고 할 때에 내 생의 그 삶의 어려움, 그 어둠이 진하게 깔렸을 때에 아무리 주변을 봐도 나를 도와줄 이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을 들이켜볼 때 내가 이 가진 것 가지고 무엇인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내가 그때 바라보고 찾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때 내 믿음을 적용해야 할 때가 언제이냐? 내 믿음을 어떻게 내가 활용해야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야곱 같은 그런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뿐 아니죠. 다윗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멸하는 그러한 골리앗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정말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에,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에 이 믿음을 적용을 하고 이 믿음을 확인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외칠 때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때 믿음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활용하는 그 지혜를 갖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복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도 회생시키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제 믿고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애 그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을 적용하시고 그 믿음을 활용하심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고 또 믿음을 활용하면서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체험의 신앙을 갖자. 체험의 신앙을 갖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음을 적용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체험이 없으면요, 어떤 때는 사상 누각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막상 순종해야 할 때에, 야,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지? 이런 의문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에 두려움이 확 내게 들어오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제 품고 말하고 행동을 하려다가 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순종을 포기하고요, 어떤 희생, 어떤 손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요, 내 시간, 삶, 인생, 인간적인 즐거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런 것들 내려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주어지면 나는 여기까지 하고 선을 그어버리고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만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가 경험한 체험, 그 체험이 이 신앙을 만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약속의 땅이 펼쳐져 버렸고요. 정말 내년 이맘때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은 사라는 이미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고 아브라함의 대를 잇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체험 속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다 할지라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지요? 체험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말씀에 대한 체험, 믿음에 대한 체험, 순종의 체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확신이 내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만이 20절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고요. 22절에서부터는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요, 말씀에 대한 체험, 믿음에 대한 체험, 순종에 대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내 뜻과 힘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요,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는 이상 신앙의 체험은 없습니다. 그저 인생사 아둥바둥만이 내 안에 남아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때 적용하고 믿음을 이제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일종의 자기 정체성이죠. 신앙적으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과 나는 부자지간이다. 삶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종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을 때에 세상 앞에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당당히 내 필요를 요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매듭될 때까지 신명을 다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위축된 그 모습을 갖는 것은 믿음을 적용할 때 적용하지 못하는 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어버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부자라는 관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늘 의심과 의문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은데 들어주시면 땡큐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있어서요, 종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나와요. 내가 뭐냐? 주님께서 일할 일터를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헌신해야 되지? 내가 왜 꼭 이렇게 섬겨야 되지? 내가 이렇게 봉사한 이유가 뭐야?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외면해버리게 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현실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여기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변함없는 자기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신감, 어떤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적용할 때 적용하고 그 믿음을 활용할 때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체험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 모습을 가지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러분의 생각 삶으로 만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